십장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물과 피를 쏟음으로 이 땅 위에 교회에 세워주시사 부활 삼천함으로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므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 통해서 많은 이 땅에 주 믿는 자들의 모일 곳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함께해 주시사 마지막 때기에 상한 감당하는 모든 아버지 교회와 모든 아버지 예배 연합회 모든 것들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줌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주옵시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해주시사 하나님 날마다 산제사의 삶으로 말미암아 죄의 영광의 나라 저와 여러분의 땅에 확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줌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일어나지만 제대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온전케 되며 하나님에게 기쁘시게 하는 귀한 마음 가지고 주의 삶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줌을 감사하며 가정의 모든 식구들과 가문과 가족과 이 땅에 우리 믿는 자들 다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도와줄 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모든 예배 주 앞에 다 나와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함께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심령 바탕 영혼 바탕에 뿌리죠. 하나님 귀한 열매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내를 보시고 건건히 또 교회 종들을 기르고 하나님을 다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려고 진리를 붙들고
이렇게 또 우리 중국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귀한 사명, 어렵고 힘든 우리 한국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 할 때 그만두는 데도 많은데 이게 꼭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내를 보시고 더 부흥 발전시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아니야 성경에 계시된 정말의 징조들이에요. 징조. 이 땅은 하나님이 이 땅은 이게 지금 이 세상은 반드시 이 지구는 종말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종말도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죠?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빛과 해와 달과 별과 빛과 궁창과 그리고 땅도로 다 이거를 씨 맺는 풀, 열매 맺는 열매 맺는 나무, 씨 맺는 채소 이런 게 다 있으라고 그러고 넷째 날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을 또 하늘에다 채우시고 이렇게 저기 엿새째 날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근데 하나님의 모양대로예요. 그리고 어느 신이든지 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또 이제 서양 사람들이 존경하는 소크라테스라는 철인들 그런 사람도 있는데 다 자기는 다 인간의 아들들이야.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그리고 저 불교도 석가모니도요 그 왕족의 출신이에요. 왕족. 그리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모습, 자기의 모습대로 창조했다는 그 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를 너 죽는다고 죽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에덴 동산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런 건 다 아실 거야. 아담아 부르면 네 같이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죽음이 온다고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거 사탄이 죽지 않고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능력이 전지전능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고. 그러면서 난 그거 보지도 말라고 그랬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사과나무 열매밖에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그 여자가 먼저 그걸 봤어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래. 봤어. 그러니까 너무 맛있게 그 수만 가지 과일과 먹을 게 있는데 그걸 또 보니까 그걸 너무 맛있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 진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지혜롭게 그 지혜를 얻을 만큼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보였잖아. 그러니까 그 선악과가 뭐냐? 지금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되보려는 그런 거예요. 그 열매가. 그래서 이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오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 쫓겨났죠. 그러면서 계속 죄의 역사가 계속 되는 거예요. 막 쳐 죽이고 말하자면 7가지 이렇게 압축으로 하자면 7가지 죄성이 있어요. 그런 것도 나중에 7가지 죄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할 거예요. 첫째 뭐냐면 교만해. 남을 무시하고 자기만 높이고 남을 깔보고 자기 높아지려고 하고 그런 거. 그리고 포악하고 때리고 막 포악한 거, 음란한 거, 그죠? 얼마나 음란 때문에 살인도 많이 저질러지고 지금 음란이 그게 다랬어요. 동성애가 하나님 남자 여자를 창조했는데 동성애가 다르고 그리고 아직 자기빠도 탐욕, 자기만 알고 그리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게을러요. 거짓말하고 사기쳐. 이게 7가지가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하고 이런 죄성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은 건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거 모든 걸 다 다스리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라는 그런 권위를 줬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그 권위를 차지하려고 그런 욕심에 그렇게 돼가지고 죄가 이렇게 도였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오고 이런 가득으로 죄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내가 괜히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한탄을 하셨어요. 한탄을 하시는데 그대로 이제 하나님 그대로 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채소만 먹고 죽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죄 문제를 계속 나오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을 잡았어요. 양을 잡아서 그 양에다가 우리 대신 죄를 뒤집어 써서 양이 죽어졌어요. 근데 그 양은 짐승이 피 같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다. 그때부터 하나님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구약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쫙 이렇게 되잖아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족속이죠. 족장을 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가게잖아요. 족장 시대 옛날에. 그 족장, 그 다음에 이제 한 민족을 이스라엘을 보내가지고 한 민족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민족이 되니까 200만 명이 왔잖아요. 남자만. 60만이 나왔는데 다 해결하자면 인구를 통계할 때 이 남자만 계수해요. 여자도 있고 부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60만을 민족을 거기서 탄생시켜 갖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죄성이 있는 사람한테 그 율법을 줘요. 이제 죄가 죄인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율법,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이제는 죄로 멀어졌는데 교통을 할까. 죄를 없애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으로 레위기랑 이런 거 쫙 보면은 이제 그 제사하는 법, 이런 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서론이고, 그렇게 해서 쭉 오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이제는 예수님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거라 그랬는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놨어요. 근데 진짜로 이 로마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아기로 처녀의 몸에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생명을 물려주고 어머니는 배에서 길러줘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나갖고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이 여자의 그 몸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육체를 입고 태어나셔갖고 짐승이 계속 어떻게 죽는 연습을 계속해요. 짐승의 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셔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인류의 죄를 붙들고. 그래서 예수님은 범죄도 자기 자범죄 스스로 지은 죄가 없고, 또 우리는 사람은 그 원죄가 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죄 속에 태어나요. 어릴 때부터 응아할 때부터 아이도 길러보겠지만 아이들도 태어나자마자 어린 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엄마 젖꼭지를 물고 서로 욕부터 많이 배우고 싸우고 그 죄성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죄성이 없다고 해도 그 남자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은 사람 원죄가 있어요. 원죄.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해서 죽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지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지난주에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냈잖아요. 그리고 썩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런 거를 충분히 많이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활을 맞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막 침뱉음을 당하고 벌거벗고 막 그 9시부터 그 오후 3시까지 막 그 십자가에 벌거벗고 시루라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재판을 왔다 갔다 하고 침뱉고 그 배반을 당했잖아요. 12제자 그 가룟 유다한테 그 배반을 당하고 그 채찍으로 맞는데 채찍에 그 가죽 채찍인데 끝에 이렇게 쇠고챙이가 달렸대. 그래서 막 때릴 때 그 살점이 이렇게 나간대요. 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그 태장을 맞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사실 그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고 십자가에
그 돌아가실 거라는 것은 이사야가 벌써 다 예언을 해놨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제 사흘만에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이제 계셨잖아요. 이 땅에 살아나신 채로. 그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4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500여 명이 이제 다 이제 보는 가운데서 감람산이라는 데서 이제 승천을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러니까 구름이 가리웠어요. 구름이 가리우니까 사람들이 500명이나 된 사람이 멍하니 쳐다봐요.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영물이잖아요. 야, 갈릴리 사람들은 왜 이렇게 쳐다보냐. 예수님은 오신 그대로, 니네들이 지금 올라가신 그대로 또 오실 거다, 다시. 그 다시 오신 예수님은 다 이제 죽었나 본다고 옆구리에 창을 푹 찔렀어요.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물과 피가 싹 쏟아졌어요. 근데 12제자 중에서 굉장히 냉철하고 논리적이고 한 토마스라는 사람이 살아났답니까? 내가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세상 천하에 한 사람도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나는 못 믿겠다. 난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보고 이 손 모자가 못을 박았는데 이 손 못자국에 손을 집어넣어야 되고 넣어봐야 되고 발에 못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알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토마스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님이 12제자가 모였을 때, 그럴 때 다 와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요. 근데 이제 토마가 없을 때는 다른 제자들은 믿었는데 12제자가 다 모였을 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래갖고 만져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토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뭐야? 이제 인류를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이렇게 해요. 그래갖고 토마는 나중에 그때 엄청 회개를 하고 인도에 가서 결국 인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해요. 그리고는 이제 하늘나라로 아까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승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뭐냐, 우리 예수님이 인간으로 처음으로 동정녀 탄생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제물이 돼서 죽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그 죄를 인류부터 돌아가셨어. 그 죄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온 한 사람으로. 그 다음에 썩지 않고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 다음에 승천하셨다. 그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이렇게 4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5가지가 핵심이에요. 복음이 확실히 그게 5가지인데, 그리고 다시 오실 거다. 그래서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 두제자, 이말림자, 2번 다시 오신다는 거. 이제 서론이 이렇게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 다 이렇게 계시가 됐어요. 종말의 징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제 종말이야, 종말. 그래서 징조. 예수님이 아무도, 그날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징조를 알려주셔요. 재림의 징조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에스겔이 먼저 그때 내가 찾아보라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우선은 이제 한번 쭉 들으시고 나중에 또 차곡차곡 공부할 때가 이거 한두 번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빨리 하려고 이번에는 그래서 찾아왔는데, 이제 에스겔 39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고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그래서 전에는, 옛날에는 내가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히게 해가지고, 그가 왜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올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목수의 아들이라고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열국에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을 저와 저 자손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막 독일 거기 막 600만 명을 가스실에다가 막 죽였잖아요. 그렇게 유대인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사로잡혀 열국 많은 나라한테 이렇게 사로잡혀 열국에 흩어지게 했는데, 후에 그들을 모아 고토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그 방에
이방 나라에 남기지 아니라 이렇게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 이 땅에 우수한 사람 이집트 사람 그 전에 고대의 제국이 이집트잖아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인간의 이스라엘 자손 유대민족의 거기 민족에 태어났어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래서 여호와 그때가 이제 니네들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AD 73년에 티트라는 로마 장군이 이게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가지고요 다 멸망시켜버려. 그래갖고 그때 나라를 뺏겨요. 그럼 74년이면 한 2000년 전이에요. 그래갖고 그때 다 터져갖고 나라가 없어요. 100년만 돼도 200년, 300년만 돼도 자기 나라만 다 잊어버려요. 3, 4대만 지나도 3 제너레이션이라 갖고 한 30년 한 제너레이션이 한 세대가 한 30년 되면은 한 90년 한 100년 정도만 되면은 다 자기 이제 만약에 중국으로 이민 갔다 미국으로 이민 갔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문화와 음식은 그래도 조금 남아있긴 한데 다 잊어버려요. 거기 말도 모르고 이제 세 세대가 지나면. 그러는데 2000년이 지날 때까지 다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그 율법 모세로부터 수천 년 전에 구약시대에 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이 고토로 돌아오겠다는 메시아를 보낼 거라는 그 예언을 믿고 그대로 남의 나라 가서도 그렇게 다 2000년이 가까울 때까지도 그 음식도 비늘 없는 고기 먹지 말고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런 거 다 지키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다.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는 다시는 얼굴을 가리우지 않는다. 하나님이 니네들이 메시아를 이렇게 자꾸 고대에서 줬는데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노를 쏟았어요. 그리고 얼굴을 가렸어. 이스라엘 백성을 모른 척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신을 이스라엘 백성에서 쏟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신을 쏟았다는 건 이게 뭔 뜻이냐면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건데 그때가 이제 바벨론 시대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제국이 거의 중국이 2번째라 하는데 이제 좀 중국은 그렇고 미국이 한 제국이잖아요. 제일 큰 나라잖아요. 그러는데 그때 제국이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이 지금도 역사에 이란 이라크 지방이 바벨론 지역이에요. 그때 지역인데 그때 로마 제국이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누구야 그게 키루스? 고레스가 큰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요. 근데 그때가 보통 귀환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또 로마가 어떻게 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잖아요. 근데 다시는 그래서 그때 멸망당했어도 그게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종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신을 그래서 이게 내 신을 다시는 내 신을 쏟아 부어 주겠다. 이건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성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내 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고 영으로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 올라가시고 120명이 막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큰 바람같이 다락방에 120명, 500명이
다 흩어지고 120명만 막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할 때 열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50일째 되는 날 큰 바람 같은 성령이 쫙 와가지고 큰 불이 바람같이 불같이 불이 큰 불덩어리가 내려왔는데 혀같이 이렇게 갈라져요. 이렇게 그래갖고 각 사람한테 다 가져요. 그래 그게 성령의 임재예요. 그래서 그게 성령님의 임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시는 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언제 19세기 말여 이게 흩어져서 다 고생했잖아요. 망국에 여러 뭐 중국에도 있고 이디오피아 뭐 우크라이나도 지금 그렇고 중국 땅에도 있대요. 유대인 백성들이 이디오피아 막 유럽 다 있어요. 지금 독일 뭐 프랑스 뭐 미국도 엄청나게 많고. 근데 나라가 없었어. 1900년 거의 2000년이 되도록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널리스트라고 기자인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이제 유대인이 가는 곳마다 핍박하고 나라가 없으니까 맨날 소름을 당하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오니즘이라는 이제 데오드 테즐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오니즘을 이렇게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제 다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이스라엘 땅 우리 찾자. 우리 나중에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우리 고토로 다시 예수님이 회복시켜서 데려오겠다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시오니즘, 그러니까 다시 우리나라를 찾자, 우리나라를 이스라엘 땅을 찾자 이렇게 해갖고 그 운동을 기자니까 막 이제 그 신문 같은 거 옛날에는 이제 그런 잡지 같은 거를 통해서 잡지 기사 때 다 배포를 해요. 그리고 유대인은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전에는 이게 세계화 시대가 아니고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게 했는데도 그 유대인들은 각 어디 가면 공동체를 시나고그를 하고, 근데 교회처럼 이렇게 회당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고, 그 나라에서도 무슨 그 6월절 날이나 무슨 날이 되면은 그 유럽에 있으면은 다 유대인들은 다 뭉쳐요. 이 나라 저 나라. 그리고 다 네트워크가 다 형성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시오니즘을 이렇게 그렇게 기다렸어요. 시오니즘을 이렇게 부르짖고 이제 이스라엘 땅을 찾자는 운동이죠. 그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또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의 땅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이 비밀이 있는데 니네들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비밀이 뭐냐?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기록된 바, 이렇게 기록돼서 선지자들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 수가 충만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보시고, 그리고 자기네들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자기네들만 천국 가고 이방인들하고는 결혼도 안 하고, 이방 것들은 아주 더러운 민족이고 무식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네만 선민이라는 거예요. 선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미워했어요. 그리고 더 영리하고 더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막 돈 같은 거 나라가 없으니까 막 뺏어가고, 그러니까 그 보석이 빨리 흩어지고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으면 다 뺏어가는 거야. 저기 사업체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또 그런 일이, 나라가 없으면 그래요. 나라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빨리 도망가려고 이 보석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빨리 그걸 갖고 이제 다른 데로 옮기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방인들이 이제, 근데
그래가 그 자기네들만 선민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나라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다 구원을 못 받아. 근데 이스라엘이 넘어졌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방인한테, 그러니까 각 나라로 이렇게 이방인이 구원받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근데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한 시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에집트에서 길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놓고 12지파를 형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방인들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그때 이방인은 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에 가는 백성의 수가 정해져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교회가 보는데 14만 4천도 그것도 숫자가 정확한 숫자예요. 그게 상징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숫자가 딱 채워질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종말의 징조로 보면은, 종말이 되면 이방인 숫자가 거의 채워지고 있으면 이제는 이방인 숫자가 채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의 경건치 아니한 자를 그렇게 돌이키겠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방인 시대가 다 충만하게 채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이제 이방인 숫자가 채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 율법, 그러므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약의 율법 선지자들만 믿고 따르고, 그리고 초림하신 예수님, 하여튼 이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을 보냈는데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메시아닉 주라고, 주가 영어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에서 메시아닉,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예요. 근데 그 숫자가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메시아닉 그 주가 많이 부흥되고 있고요. 그랬어요. 부흥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때, 그래서 아까 뭔가 1890명 테오들 헤즐이라는 사람이 아까 유대나라는 소책자를 이렇게 발행하면서 이제 우리 땅을 찾으러 가자, 예수님 1000명이나 저기 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스위스 바젤이라는 데서 이제 1회 시오니스트 대회를 열었어요. 그래갖고 이 각자 이제 각 흩어져 있는 그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하고, 1917년에 보면은 그 발포 선언에서 이제 그 선언에서 이스라엘 우리 인정해주자. 그래갖고 1948년 5월에 이제 5월 14일에 이스라엘은 이런 거는 다 이제 세계사에도 있고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래갖고 5월 14일에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를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래서 자꾸 이제 고토로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고토로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이나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인제사 교회 세워져 가지고 막 오는데, 지금도 보니까요, 미국에서 자리 잡고 각 유럽에서 자리 잡고 그런 사람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안 돌아오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코로나 때 막 미국을 흔들고 또 우크라이나도 거기서도 안 돌아오려고 그랬대요. 근데 전쟁 일어나니까 막 돌아온대요. 그래서 그 고토로 돌아오는 그 징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말의 징조예요. 날새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천하만국의 복음이 증거돼요. 종말의 징조가 두 번째. 그래서 마태복음을 예수님이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30년 계실 때 이렇게 했어요.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했어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한테 다 증거돼야 돼요. 다 증거돼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믿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안 믿는 사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구원받는 이 이방인이 꽉 채워질 때까지,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울을 통해서 유럽으로 갔잖아요. 유럽으로 되고, 유럽에서 또 우리 전 세계로, 유럽, 영국 이런 사람들 그냥 미국으로,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선교사, 영국, 막 호주 선교사 이런 분들이 막 우리 대한민국에도 와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이렇게 전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이 인터넷, 라디오 막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구글 같은 거 이렇게 믿으려고 해도 언어가 안 통해서 하는데, 어떻게 지금은 뭐 이렇게 어플에다가 이걸 깔면은 다 이게 번역이 많이 되고요. 그 선교사님들이 다 가서, 웬만한 데는 다 가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경 번역을. 그래서 이제 거의 이방인 수가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이제 대환란,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환란 때 그때가 7년 대환란이거든요. 나중에 71회도 하는데 7년이 대환란이 남았어요. 67일회와 62일회를 그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이 종말에 대한 걸 다니엘한테 쭉 얘기를 했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큰 환란이 일어나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환란이 일어날 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7년도 환란도 전 3년 반에 환란이 있고 후 3년 반에 환란이 있어요. 그 13장에 보면은 이제 그 8장부터 대환란이 이렇게 장인데 8장부터 이렇게 있는데, 그때 전 3년 반에는 유대인이 구원받아요. 그 13장부터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후 3년 반 되는데, 그때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에 나타나는데, 이렇게 요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2장 18절에, 요한일서 2장 18절에 19절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이랬어요. 아이들아 마지막 때, 종말이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많이 일어났대요. 적그리스도. 우리가 그러므로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래서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래서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대요. 적그리스도는 그냥 뭐 천주교에서 나오고 불교에서 나오고 이슬람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의 그 믿음과 사상, 그 말씀과 사상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배경에서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며요. 그래서 잘 믿다가 나간 거예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냥 김일성도 거의 잘 믿는 집안이었대요. 근데 지금 김일성 사상도 거의 우리 여기에서 기독교에서 많이 따왔다 그래요. 카피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 교회 시작을 이렇게 재림할 때, 이제 그때 요한 때도 이제 예수님이 금방 가시는데 금방 오실 줄 알았어. 그때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로 추정을 했냐면은, 그때 이제 로마가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인데, 그때부터 성령 강림할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가 교회 시대인데, 그때 마지막 때로 다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한 시점으로.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갖고 큰 권세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미혹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지옥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막 자기가 지상낙원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유혹하고 꼬셔요. 근데 이제
계시록 13장 1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써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바다에서 한 짐승인데 뭐냐면 바다가 뭐냐면 세상을 고해바다라고 하잖아요. 바다를 세상으로 해야 돼요. 세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나라가 통합된 그 열불은 연합국가. 그 전에 옛날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 시대에 지금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유럽이 이렇게 서유럽 쪽으로 이렇게 쭉 로마가 이렇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제국을 이뤘잖아요. 거기에서 열나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이제 71회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그 제국이 로마 제국이 있던 것이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기독교 이단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유럽 공동체잖아요. 유럽 공동체가 나중에는 지금은 23개 뭐 이렇게 되는데 10개로 이렇게 갈라서 10개로 된대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13장이나 가라지 할 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언급을 해야지 길게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세 번째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교통수상과 지식의 고도의 발달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다니엘한테 이제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종말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마지막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다니엘 시대는 봉함하라서 봉함해라. 그래갖고 칼빈이나 이런 때는요 이 계시록이 안 열려져서 주석을 못 썼어요. 그래서 봉함해라 마지막 때 이거를 알려주면서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현상이 어떻게 되냐 마지막 때 현상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대요. 그리고 지식이 많아진대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봐요. 옛날에 빨리 마차를 이용했는데 지금은 막 과학 문명이 엄청 초고속으로 발달해가지고 막 비행기, 우주선, 막 이 KTX 초고속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그게. 그리고 지식이 더하래. 지금 얼마나 지식이 막 신문, 책, 요즘에는 인터넷만 하나만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도 텔레비전 엄청나게 다큐멘터리 같은 거 엄청나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해주잖아요. 그리고 비디오, 인터넷에도 엄청난 지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온 게 저 1000몇백 년, 900년까지 나온 지식보다 요즘에 나온 지식이 더 많대요. 그래서 그때 이런 발달하고 수많은 지식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때 볼 때 이게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징조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토로 귀환하는 거 2000년 동안 정말로 근데 그래서 이 고토 귀환이에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고토로 귀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하 만국에 복음이 다 전파돼요. 이제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인터넷으로 해갖고 교통 발달도 해서 막 지금 엄청나게 복음이 퍼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세 번째는 준비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통과 지식의 수준들이 발달해가지고 그게 종말의 징조예요. 징조. 그래서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 특히 지금은 말세 중에도 말세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마치겠습니다. 종말의 징조. 그 다음에 왜 재림을 하시나. 이제 제목만 얘기하고 끝났대요. 익은 열매를 추수하려고 하늘에는 익은 열매, 그죠? 이삭 때 새싹이 났을 때 이삭 때 이런 게 아니라 완수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익은 열매, 그죠? 추수하고 천년왕국을 이뤄주려고 천년왕국을 주시려고 익은 열매를 추수하고 천년왕국을 그리고 어떻게 이제 죄악 세상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설명할게요.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개인도 종말이 있고요. 우리가
종말을 이 세상 종말을 안 봐도 얼마나 개인적인 종말을 남겨놓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지금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고 또 종말은 아무도 모르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 영원한 천국 그죠? 그거를 눈물도 근심도 없고 죽음도 없고 노인도 없고 이런 천년왕국 지난번에 했는데 그렇게 그런 영원한 천국을 천년왕국 지상나고 지상에서 천년이고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데 이제 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이 탐욕과 죄악과 이 죄악 속에서 하나님 부인하고 한 사람은 다 이제 지옥으로 다 보내서 다 쓸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천국에 이제 섞여 있지 않아요. 지금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이제 다음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 쫙 들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이 세상에서 크게 부하지 않았어도 몸이 특별히 건강하지 않아도 하늘나라 잠깐뿐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두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상급받을 수 있는 하늘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힘든 거 어려운 것도 다 견디고 의로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으로 이렇게 죄에 빠지지 않고 어려울 때 더 힘껏 예수님 잘 섬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저희에게 있어지도록 세상을 이기는 힘이 저희에게 있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이 계시록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러한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